함께 보실 말씀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3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영광 건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역대상 22장 11절 13절 말씀. 오늘 본문은 토대로 앞에 스크린 나오죠. 성전 건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의 뜻. 원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부를 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성전 건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는 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는데 관점이 좀 다를 뿐입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었고요. 그래서 이 역대상 말씀은 작자가 누구인지, 누가 썼는지를 모릅니다. 다만 에스라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뿐이고 추정할 뿐입니다. 역대상, 역대하의 기록은 이렇게 작자가 미상되어 있고요. 이 기록 연대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딱 갈라지던 시기, 그러니까 이제 BC 주전 925년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죠. 학자들이 주전 그러니까 거의 1000년 전, BC 10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고요.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리고 부탁했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자, 이것은 다윗을 성부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을 성자 예수님으로 예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자 예수님께 자,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고 포괄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 건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아멘. 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교회를 세우라, 이것이 같은 말입니다. 자, 이거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 뜻이 세우다, 건축하다, 세우다, 그리고 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지어지는 것, 하나님께 첫 번째로 하나님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세우라.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생 전에 자신의 다윗성을 건축을 하고 자기 성은 잘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깊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나이다. 그리고 막 대들보부터 해가지고 준비물을 다 준비하면서 그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음에 담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네 손에 묻은 피로 인하여서 너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네 자식에게 허락하리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생일대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런 기회고 다윗에게는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일인데 성전 건축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세우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 첫 번째가 일단은 세우라는 거예요. 일단은 지어라.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지켰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받으십니다. 때로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건강이 허락하지 못해서 또 물질이 허락하지 못해서 드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마음만 품어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만 품어 거룩한 마음 소원함을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이 허락하셨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당시 열왕기 하 1장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신앙이 좋았어요. 이 열왕기 이 역대하 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 회막으로 나가 결혼을 물론 결혼한 여자들이 많은데 어쨌든 결혼해가지고 신부를 보기도 전에 먼저 회막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장면이 기록이 돼요. 먼저 회막으로 예배처로 나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견고하게 하셨고 강하게 하셨다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1,000마리의 양과 염소와 송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청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신앙이 좋았어요.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려 주냐 그랬더니 다른 것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셨었어. 이런 걸 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음에 합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그렇게 기록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네 후에도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성전 건축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지혜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부귀 영광 다 영광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 안에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축복들이 다 담겨 있어요. 성전 건축 안에 하나님께서 전부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우리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섬겼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일생일대 전무후무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무슨 무슨 대들보 같은 큰 기둥들을 세우고 많은 목재들과 막 좋은 건축자재가 다 필요하죠. 그런데 역시 이 모든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요. 솔로몬이 그냥 지은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보니까 아버지 다윗이 잘 준비하셨지만은 아버지 다 잘 준비했는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아주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신약으로 내려와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역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자, 여러분들 오직 말씀과 기도가 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효망하고 기도가 충만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제 기도 제목이 또 그런 것이고요. 초대교회는 그랬던 것이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충만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막 확장되는 축도가 어마어마했어요. 쫙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말하죠.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 갔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 지역에 무슨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 말이에요. 그럼 부부가 예루살렘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냥 있으면 안 되겠고 사역자를 보내야 된다. 그리고 그 사역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 바울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바울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바나바의 이런 어떤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아주 부흥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기록되죠. 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와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 풍성하게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들어오죠. 그 정도로 튼튼하게 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과 기도, 이 기도만큼 또 중요한 게 없는데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성전의 그 의미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재현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지는 것이고 철저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과 기도가 동력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과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로 지어지는 것이 교회죠. 그죠? 대전제일교회가 이렇게 원로 목사님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질 때는 40년 동안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닌 줄 알죠. 저도 모태신앙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봤고 저도 시골교회에서 교회를 지어봤고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죠. 이 교회 하나 세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한지. 자, 여러분들 또 지금 이렇게 교회 청소하시고 그리고 또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식당 봉사, 그 다음에 또 교육부의 또 교사로서 그 헌신은 몰라요. 하는 사람만, 하나님만 아시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기도하고 청성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섬김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대전적인 이 정도 세워질 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여러분들 성전 건축과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 그리고 또 여기의 섬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 건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성전 건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계획과 뜻.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 다스려 율법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 원하노라. 아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지켜야 하시고 성전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율법을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라. 순종하고 회개하며 그 말씀과 함께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 했을 때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명령하다, 어떤 것을 부과하다, 의무와 책무를 부과하죠. 세금 부과한다. 그러니까 명령 어떤 직무와 책무를 부과하고 부탁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져 버리죠. 쫓겨나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다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의 모습이 죄악된 죄인의 모습에서 다시 아담으로 우리가 회복된 그 아담, 나중에 예수님 종말 때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던지고 나아가는데 그 첫 번째 창세기에 나타났던 그 아담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더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식이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속에서 담겨있는 그 목적이 그거예요. 계획과 뜻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부탁하고 명령하고 구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또 열왕기상 5장 7절에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성전을 건축하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벌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이 축복을 다 주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 살고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9절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데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자 누구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데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누구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데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하며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하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던 그 위임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가서 제자 삼고 그리고 세례 주고 가르쳐서 마지막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영혼들을 구원해서 전도에 와서 세례 주고 잘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괜히 흥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단 세력과 이 잘못된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면은 이거 봐라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몸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한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죄를 짓고 몸으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의도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많은 주석가들과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장에 나오는 오호라 나는 공부한 대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율법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좌절에 부딪힌 어떤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상상의 인물을 그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각도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7장.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고 야,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저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인이야. 이 정도 평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제가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러면 되냔 말이에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그러니 이게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또 율법주의 신앙으로 돌아가냐 또 구약으로 돌아가냐 또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만 율법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는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다시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 건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이냐?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솔로몬에게 교회를 짓고 그리고 자,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라.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 순종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결국에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목적인 거예요. 세 번째가. 자, 성전 건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 세 번째. 모세를 통해서 율법 아래 형통하게 가라. 이런 얘기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기류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아멘.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형통하리니.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뜻이 그런 뜻입니다. 원어 뜻이 앞으로 나아가다는 뜻이에요. 쭉 앞으로 진행하면 되죠.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됩니다. 발전하다는 뜻이 있고요. 잘 되더라 이런 뜻이 있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자, 형통이라는 말을 딱 들을 때는 단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성경구절 역시 시편 1편이 딱 나타나죠.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주야로 그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하고 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뭡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아멘.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걸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죠? 이 사람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내일 26장 말씀이 자 말씀의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자 신명기 28장 1절에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핵심이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받는 복인 거예요. 그 청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이렇게 표현돼요. 자, 네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이 청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듣다라는 표현이에요. 듣다. 그러니까 이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청종한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다 이것만이 아니고 이 청종하다고 하는 그 뜻 안에는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가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러면은 그 표현이 그냥 잘만 들어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이 뜻 안에는 이 말 안에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서 행해라 이런 뜻도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청종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잘 듣고 잘 준행하면 이런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하나님 높이셨어요. 그들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의 말씀을 지켜 따라가면서 철저하게 지키는 어떤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했어요. 네, 뛰어나게 했습니다. 뭐 또 그런 말씀도 반복하기가 또 노벨상이 23%, 0.23%의 그 인구가 23%의 노벨상을 받고 미국의 모든 주류 사회에서 유태인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돈을 유대인이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했어요. 말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 말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자녀가 복을 받고 뭐 네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다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자 이렇게 청종하는 데는 이런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자 그러니까 만사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형통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언어가 나오는 건데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사형통.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절 6절 말씀에서 만사형통이라고 딱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셔서 말씀을 만사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자 다시요.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 비결이 뭐냐는 말이에요. 성경 전체 구약 성경과 시약 성경이 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전쟁의 승리 비결과 축복의 비결과 형통의 비결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언약의 말씀은 쫙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승리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언약계만 쫙 보고 따라갑니다. 네. 그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것인가. 왕의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규례도 네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여자들 많이 가까이 하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늘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너를 지키리라. 너 이스라엘을 지키리라. 이게 왕의 규례였던 거예요. 또 시편 2편 말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이 여러분 알파벳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히브리어 22자 22개의 잠을 가지고 8절씩 해가지고 시를 썼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시예요. 시편 119편이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런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의 약속이 다 여기로 귀결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이.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 건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그 말씀의 주님함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 모든 구원과 그리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과 천국과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결국 목적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짐을 지어주고 막 우리 쓸 돈도 없는데 하나님 자꾸 같이 하고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뭐 일을 갖다가 부과해가지고 막 우리 괴롭히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결국 목적은 뭐냐면 천국을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백성, 믿는 사람들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못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 봉사도 못해요. 시험 들어버려요. 믿음이 약하고 아직 믿음이 제대로 안 들어갔는데 식당 봉사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 번 갔어요. 여러 번. 제가 시골에서 옷을 수선하는데 옷을 수선하는 집이에요. 이제 그 체크라고 이제 우리 집사를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다가 툭 튀어나왔어요. 성품은 좋으신데 이분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해먹고 하는 거 막 찍고 싫다고 정말 싫다고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식당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귀찮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 교회 섬기는 것이 믿음 없이는 안 돼요.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복 주시기 위해서 형통케 하시고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통통케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다 이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건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가 너무나 또 비근하게 살아가면 미국, 영국이 신앙이 좋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다 주셨어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그 영향력이 영국과 미국의 영향력이 영원하고 하는 그 영향력이 아직도 안 가셨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스라엘 가나 러시아를 가나 뭐 중국을 가나 일본을 가나 어디를 가도 다 영어, 다 영어예요. 네. 공항에서 영어가 없으면요 이게 통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지배하고 했었어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고 최고로 하나님 높여주셨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축복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바로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만사형통, 자녀가 잘 되고 생업이 잘 되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이런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성전 건축이 담겨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될 그런 막중한 책무들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자,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동력은 역시 말씀과 기도밖에 없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될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전제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축복들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